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예정론은 배설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뜻 프로데시스인데요. 프로데시스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의미의 호 델레마, 호 데오스 했을 때 그것과 상당히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데 나중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나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적, 뜻, 계획, 뭐 그런 뜻입니다. 프로데시스. 나중에 자막으로 보여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는 제안들이 있으셔서 우리 멜번에 있는 식구들만 또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우리 주님생각 에클레시아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제 다음 주로 일단은 금요기도회는 당분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금요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설교 한 번 나누는 그 예배로 우리가 이제 동영상도 그렇게 나갈 터이고 할 테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 건강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무리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상황도 있어서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것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정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신 있게 내보이는 그 비장의 카드죠, 이게.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근데 사실은 이 구절만 이렇게 어디에 딱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어떤 그 다른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이 말씀은 어디 딱 떨어져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과 유기, 그 abandonment요, 그 버리심, 그 버림이라는 그 예정론 쪽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말씀만 딱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야곱을 사랑했는지 그죠? 이걸 가지고 예정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말씀을, 요 13절 말씀을 영락없는 이 예정론의 말씀으로 보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그 11절부터의 내용이 그렇게 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이런 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 예.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잘 모르겠죠. 막 이렇게 말씀이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솔직히 모르겠죠. 특히나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의 이제 기억이 남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뭔가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팍 오잖아요. 그죠? 팍 오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담과 하심과 같으니라가 떡하니 나오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 나기도 전에 중간에 뭐 이거는 다 필요 없고 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11절 앞에 이게 지금 로마서 9장이잖아요. 1장도 있고 로마서는 그죠? 쭉 8장까지 지금 왔고 그 다음에 9장에 들어서도 이 11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뭔가 이 얘기가 있었고 지금 11절 앞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요 뒤에 13절 뒤에 또 나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9장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건 물론이고 앞뒤로 뭐가 있는지 그건 관심이 없는 건 물론이고 이 11절 13절 이 예정론이 맞다. 이게 분명한 예정론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이 11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나머지 단어들과 말씀의 의미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얘기가 도대체 뭡니까? 질문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렇게 성실하지 못해요. 그렇게. 말씀을 본다 그러면서 정말 그 말씀, 왜 보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뭐 많이 본다고 뭐 어떻게 뭐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 보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과 복음의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찬찬히 잘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온통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언제? 그들이 나기도 전에. 여기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요. 이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잔상이 어떻게 남아있냐면 11절 그 앞부분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리고 중간에 거는 다 빼고 뚝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가요? 13절로 그냥 넘어가요. 아니한 때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디에서? 내 속에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모두가 다 이렇게 읽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너 설교하는 너만 뭐 좀 뭐 찬찬히 잘 읽고 뭐 세상 나머지 사람들은 뭐 다 그렇게 읽고 있다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어떤 정확한 복음의 어떤 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 말씀을 예정론의 근거라고 보는 그 눈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눈들은 그것만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하고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조금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비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펴놓고 보세요, 같이요. 지난주 본문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45절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중간에 40절과 44절이 이제 예정론을, 특히 이제 44절이 예정론을 이렇게 확증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그 중간에 나오는 분명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왕 무시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그게 맞다고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는 큰 소리 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정론자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이에요. 요한복음 6장 펴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40절에서 그 45절을 보시면 거기에 많은 표현들과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거는 다 무시하고 40절 첫 단어 내 아버지의 뜻은 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뜻이 뭔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예? 바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예? 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런 말씀이 지금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이라고 그러고 바로 그리고 나오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뜻은 하고. 근데 그거는 뭐 해석이고 풀이고 고민이고 뭐 이거를 생각해 보질 않고 그냥 그걸 접어둬요, 그냥. 그걸 접어두고 그냥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44절로 그냥 바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다른 거는 고민 안 하고 그냥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에 그냥 이렇게 포커스를 다 맞추는 거죠. 근데 이 44절, 이 말씀 바로 뒤에 그 45절의 말씀은 44절에 그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끄심,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45절은. 근데 그건 또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러면은 그 이끄심이라는 게 뭔지 그냥 봐봐, 이거 봐, 이거 이끌어 주신 사람이 있대잖아, 이거 예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부터 중간에 있는 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잘 읽고 나서 뭔가 거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려는 그 의도를, 그 진짜 어떤 그 본질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정론이라는 이론을 먼저 배우고 그 이론을 프레임으로 해서 이거를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그 패러다임을 갖고 거기에다가 뭐를 맞추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원죄론, 뭐 이게 먼저 이론을 갖다가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 이론이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각자 스스로가 확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건데. 삼위일체론, 그죠? 성령은 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베푸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장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구원의 도구로. 그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다 그랬듯이 이 예정론도 뭐예요? 전체 성경의 그 유일하고 하여튼 오직 하나뿐인 그 성경의 콘텍스트,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문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상태에서 그 몇몇 구절, 그 텍스트에 끌려다닌 결과물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예정론이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정론을 이렇게 들러리하러 온 그냥 저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예요? 예정론이 있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이거 뭐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온 거예요? 다 정해져 있는데. 뭐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이니 이 장로교의 근간이 된 그 예정론이니 하는 그런 이론들은 정확히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놓친 이론들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다면, 그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그런 이론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예정이라는 게. 뭘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프리데스티네이트한 거지. 얘는 구원받을 질이 좋은데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예정론의 수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뭐 자기가 지금 잘 이해하고 뭐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 수준은 주님께서 오셔서 참 너 한심하다라고 한 그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 회칠한 무덤아, 막 뭐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그냥 뭐 사정없이 욕을 했었던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말씀을 어떻게 그 지켜보려는 그 바리새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저질이에요.
종교 철학자들의 배설물이란 말입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철학자들이 말씀을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토해낸 그 어리석은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참된 소망이 되는 그 은혜와 진리를 가려버리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도 수백 년 동안 성경을 이렇게 미스리딩하게 만드는, 성경을 오독하게 만드는 앞잡이가 된 꼴이죠, 이게. 만드니만 못한 교리예요, 이런 걸. 성경을 잘 이해시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 독트린이, 시올로지가 오히려 성경의 그 핵심을 못 보게 만드는 이 방패막이가 돼버렸다니까요. 지들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는 그 본문이 예정론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빼도 박도 못하게 예정론을 증거하는 구절이라고 철석같이 그들이 믿고 있는 이유도 자기들이 성경의 콘텍스트인 그리스도를 놓치고 성경의 몇몇 구절인 텍스트를 잘못 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자기가 잘못 읽었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그 요한복음 6장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무슨 기적이 나오는 이야기라 그랬어요? 오병이요. 그 유명한 오병이요. 기사가 실려있는 챕터잖아요. 거기에서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쭉 6장 마지막까지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다른 말씀들이고 뭐고 간에 그거는 다 그런 말씀들이 한 3번 정도 나오니까 그 말씀들이 예정론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는 그 이야기는, 그게 예정론의 이야기라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정론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그러면 오병이어 기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은 예정론이란 얘기네요. 그죠? 그 말씀들이 예정론이 맞다면, 예정론을 지지하는 말씀이 맞다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알아라. 예정이다. 예정론이야. 이런 넌센스를 우리나라 속담에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기사는 뭐예요? 그 사건은 뭐예요? 니네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먹고 배부르는 떡이 그게 너희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와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육적인 몸을 입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게 어디 있냐. 이건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생명의 떡, 그거를 먹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아니 이거는 뭐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요. 이게 복음인데 그거 먹으면 살아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무슨 예정이냐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돼가는 말씀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셔요. 뭐 53절, 54절 뭐 계속 그러시는데 같은 말씀인데 57절, 58절 말씀 보시면 같은 말씀이니까 그 앞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으면 산대요.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먹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이게 뭐. 어렵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복음이. 이것은, 그걸 설명하시죠,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뭐예요? 출애굽기 그 만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의 목표는 그 오병이어 기사와 또 그 기사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과 찾아오잖아요. 또 예수를 막 찾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네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예, 그거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거는 썩는 거야. 그거 먹어봤자. 영원히 사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봐.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전부 뭔가 거기다 복음을 담고 계시는 거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도대체 그게 그냥 어려움 얘기고 뭐 말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먹고도 죽는 떡이 아닌 먹으며 사는 떡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한 줄로 이야기하면. 무슨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다. 창세기 1장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먹는다 그러면 그 먹는 것과 그 먹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먹는 자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시잖아요. 이 복음을 설명하시려고 결국 그리스도를 설명해 내시려고. 그 먹는 것과 내가 같은 게 된다. 그런 의미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먹는다는 의미를. 창세기 1장에서도 씨 가진 열매, 뭐 씨 없는 식물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니네가 먹어도 되는 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 이런 거 이야기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복음과 구원과 은혜와 약속을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니네가 먹어야 할 게 진짜 있단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진짜 어디 있어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진짜 뭘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뭔지 하나가 되는 길. 그래서 그걸 먹으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목배임을 당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에베소 1장 10절에서 했던 거, 하늘에 있는, 하늘로 된 것이나 땅으로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거 한 100번도 넘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땅의 것으로 생명을 삼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땅에 있지만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으로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복음의 엑기스를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걸로 지금 표현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떡을 먹으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 먹은 떡, 그죠? 먹으면 사는 그 생명의 떡,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돼요. 이 땅에서.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라는 죽음과 그리스도라는 아나스타시스, 그 부활이 언제나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나 보이는 것에, 보이는 소망의 멸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주심, 그 은혜가 언제나 같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낼름 받아먹고 내 몸은 멀쩡히 살아가지고 뭐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감격하고 뭐 눈물을 흘리고 뭐 가슴이 찡해지고 막 그냥 뭐 내 생명을 들여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진짜 뭐 목숨을 바치라 그런 순교적인 어떤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굉장히 냉정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뭘로 불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부르겠지만 그리스도라고 불러줘요. 그 생명 주신 그 산떡이 들어가서 그 산떡이 된 그걸 아시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있는 내 아들, 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나와 하나 된 내 아들, 그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여호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야곱을 뭐라 그러셔요? 여호와라 그러세요. 볼까요 한번? 이사야서 43장 7절 그리고 뒤에 11절 12절을 볼 건데요. 그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나중에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를 구속한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야곱의 구원받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자, 땅을 의지하는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 하나님. 아니, 지금까지 그 얘기 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내 아들이라고 그러신다고. 근데 이게 어이없으세요? 내 이름을 불려진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바라죠, 이게. 크티조, 온전한 창조,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자, 모든 자. 그 자가 누구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창조한 자. 이게 같은 겁니다. 구속과 온전한 창조. 그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게 11절에 나와요. 그 밑에. 뭐라 그러셔요?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 앞에 있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의 이름은 뭐예요? 나. 아니면 여호와. 이게 11조, 이거 10계명에서 다룬 거죠, 이거? 너와 내가 없는 상태, 그죠? 다른 하나님으로 섬길 필요가 없어 했을 때 엘로힘, 아헤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이 없느니라. 그냥 야샤는 그냥 구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뭐 구원자라 그래도 되죠. 그리고 그 구원이 뭔지 그 뒤에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나가드. 그게 뭔지 볼 수 있도록, 그 구원이 뭔지, 여호와가 뭔지 그거를 볼 수 있도록 나가드, 빛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이거야.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썼던 복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포칼리프토.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억력이 좋고 마음에 새겨버리시면 그러면 진짜 제가 되게 아파도 돼요. 예?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아무나 나오셔서 그냥 설교해도 그 진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력도 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그래서 또 말씀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구원이 뭐예요? 그 구원 설명하시는데 여호와를 보여주는 거래요. 그게 뭔지. 나가드. 빛으로 가져와서 정확하게 보여주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야샤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방. 그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렇고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그거예요. 야샤. 자유. 끝까지 끝까지 지키는 자는 뭐라 그래요? 예?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을 때 그 이김, 이게 야샤예요. 이거 어떻게, 뭘 우리가 끝까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를 그냥 품는 거죠. 보여주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보였고라고 했는데 이게 샤마예요. 이건 거의 우리 전공 수준의 잘 아시는 단어죠.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했을 때 그 쉐마, 마음에 새겨라 그랬을 때 그 샤마. 예? 잘 품어라. 마음으로 간직해라. 샤마, 잘 알아듣게 말해주다. 이렇게 알아들은 상태를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불순종, 아페이데이아, 페이도, 못 알아듣는 상태. 잘 알아들으면, 샤마가 되면 그걸 순종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셔서, 여호와 자신을 계시하셔서 보여주셔서,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된대요. 그러면 그게 내가 되기 때문에, 보여주신 그 자체로 우리가 여호와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샤마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이건 뭐 이렇게 그 과거형으로 했는데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엘로힘 아에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하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가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 그래요? 예? 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찬송이 이 증인 에드예요. 찬양.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것을 갖다가 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이루어져요. 해방이 이루어져요. 뭘 하지 않아도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계시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서로 알게 되어진 친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뭘 지키고 말고 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순종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거를 하나님 찬양이라 그런다고요. 어디까지 찬송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냐고요, 우리가. 이게 찬송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내 뜻을 알게 하는 거, 나의 증인됨, 에드, 증인, 바로 선자 그런 의미예요. 약속의 증거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시고 그 자유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뭐예요? 내가 그 약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의 계획, 그 복음의 그냥 실체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증거가 됐잖아요. 에비던스가 됐잖아요. 그걸 갖다 에드라 그런다고요. 성경에서. 증인이라 그런다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라는 그 예호바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있다, 존재하다,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시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존재야 라는 그런 뜻이고 반대 의미는 뭐예요? 너희는 없음이야. 너희는 생명 아니야. 너희는 존재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돼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있음이 될 거 아니에요.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있음과 하나를 이루냐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니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야슈아, 나 외에 구원이 없다. 내가 구원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 구원이 뭐냐 하면 나가드, 보여주시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고 뭘 통해서? 여호와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것도 또 하야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그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니라 할 때 그 임하니라가 하야, 그걸로 말씀으로 존재하다, 그냥 말씀이 되게 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다 했던 건데 새롭게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냥 선지자 노릇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진리의 온전한 상태가 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은, 신약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그죠? 예수를 통해서 빛,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지 알면 그 말씀, 그 생명, 여호와, 구원, 이게 뭔지 알면 그 자체를 야샤, 해방, 자유, 구원, 승리를 얻었다 그러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잘 듣고 잘 배운 상태. 그죠? 지난주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
호마데테스. 그거 다시 조금 설명드리느라고 확인해드리느라고. 그렇게 되면 다른 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샤마는 잘 아시죠? 여러분. 그죠? 그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왔는데 사울 왕이 싹없애라 그랬는데 가축이고 뭐 하여튼 인간이고 애기고 뭐간에 싹없애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듣죠. 그랬을 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한테 얘기한 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샤마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거죠.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순종이 또 뭐예요? 그게 샤마예요. 그냥 그 단어예요. 그냥 내 말 알아듣는 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 그게 네 안에 생명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내 말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걸 넘겨받는 거. 그게 제사, 제바흐, 사륙, 희생제사, 율법 지킴, 헌신 봉사, 뭐 말씀 묵상, 뭐 해외 선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도 알고 해야지 정말. 그거를. 제사보다 낫고 할 때 그 낫고가 우리가 잘 아는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그게 그거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좀 낫지. 뭐 제사도 나쁜 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순종이 토부란 이야기죠. 제사는 라토부고 당연히 그거는 좋지 않고 좋은 거, 복됨, 은혜, 보배로운 거, 형통, 진리, 이 토부가 그런 뜻이 다 있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카시아브, 알아듣고 대답을 하는 상태까지 되는 거. 그걸 증인, 바로 섰다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구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된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게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된 거예요.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해서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에페칼레오마이 호 오노마 퀴리오스라는 거는 주의 주 퀴리오스 여호와입니다. 아도나이예요.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자기네들이 말을 못하니까 거기다가 여호와라고 쓰고 부르기는 아도나이라고 주님 주여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발음을. 그게 신약에 오면 뭐가 돼요? 퀴리오스가 되는 거죠. 퀴리오스. 뭐 그런 영화 있나요? 뭐 그 베드로가 영화 어떤 그 대사인지 하여튼 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 뭐 퀴리오스 코바디스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그 퀴리오스 뭐 주여 그때 그 퀴리오스 주여 여호와 에페칼레오마이 호 오노마 그 주 여호와라는 그 주 여호와라는 호 오노마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면 액면 그대로 하면은 주여 뭐 근데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행함이라는 거는 또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죠. 포이에오 옛날에 다 한 거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야슈아 구원을 받은 거죠. 아시겠어요? 주의 이름을 몇 번을 불러야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그 복음이 이루어진 상태,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 그걸 모르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뭐 풀어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요약하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는 그 의미를, 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여호와께서요.
그 의미를 나가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누군가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가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니까. 근데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못 보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이게.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누군가는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또 샤마, 잘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받는 거예요? 야샤, 해방, 자유, 진리 안에서의 노임을 받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이 가짜 생명에서부터 진정한 생명으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이루어진다고요. 위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이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요걸 지금까지 이쪽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그게 제자예요. 참 제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그 제자. 알레테이아 마데테스, 그 진리의 제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할 때 그 진리의 제자. 제자 훈련을 백날, 아니 제자 훈련을 시켜도 될 수 없는 그 진리의 제자. 그거는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길게 표현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아버지의 인도하심.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은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구원이 아닌, 이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이런 구원이 아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인도하심, 아버지의 이런 이끌어주심이 아닌, 이런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로 하면 오병이어 그걸 갖다가 먹고 나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뭔지 알지 못하고 말이 어려운데 그리고 떠나간 그 인간들 아시겠어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고 오늘날도 실제로 진리를 모르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라는 걸 세워놓고 기독교인이라고 한 인간들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 다른 구원을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게 아니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 아버지께로 이끄심을 받지 못한 거죠, 이게. 아시는지 알아들으시는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아시겠어요? 그게 44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정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위에 41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다시 제가 볼게요. 이제 다시 달리 보이실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복음인지 다시 보이실 거예요. 41절부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들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나를 고작 누구로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저거 요셉 아들 아니야 저거. 동네에서 크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 코올리기 때부터 내가 다 봤는데 저 동네에서 저거 굴러다니고 하면서 제 아버지한테 목소리를 배우고 그런 거 다 봤는데 그래 왔는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오기는 그렇게밖에 못 보는 인간들 수근거릴 수밖에 없죠. 못 알아내 샤마가 안 되는 거죠. 그 아들로 지금 보여주시는데 나가드가 안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아시겠어요 지금? 그게 이끄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그 호 에스카토스 헤메라 이거는 또 뭐 설명할 게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 마지막 날 그런 거 아닙니다. 하여튼 다시 살리리라.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떡이 예수로 지금 나가드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죠. 근데 그걸 못 알아보죠. 그게 하나님께 못 배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얘들아
이게 산떡이다라고 보여주는데 그걸 산떡으로 못 보잖아요, 지금. 못 배운 거죠, 하나님께 그걸. 그리고 그 예수께서 지금 먹으면 영생을 얻는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그 야슈아 구원을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샤마가 안 되는 거죠. 못 듣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공기조.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거. 공기조. 불평이에요. 못 알아듣겠어. 알아듣는 말로 해줘봐. 불만이에요. 진리가 떨어진 건 언제나 그럴 테니까요. 육적인 존재로 꼭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게. 말장난이야 지금. 불순종이에요 그게. 못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듣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실체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구원과 복음과 은혜를 설명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시고 있는 그분을 탓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이끌어주심을 받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예정론이에요?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단순한 그 유앙겔리온,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여기에 온통.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 중요한 말씀 다 띄어먹고, 예? 그 중요한 말씀 다 띄어먹고, 앞뒤에 흐르는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과 그 뒤에 나오시는 그 앞뒤에 흐르는 분명한 복음의 문맥 다 무시하고 쓸데없는 그 패러다임에 그냥 묶여가지고 고집을 부리니까 이 기독교라는 세계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은 뭔 개혁이에요 진짜 이게.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오류와는 또 다른 형태의 신학 이론과 교리라는 바벨탑을 쌓아온 거 아니에요. 이거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면 이단, 하면 정통.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은 일화를 이해하는 그 방법도 그걸 보면서 이거 뭐지 이거? 거의 예정론 이거 예정론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런 이해하는 방법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뭐예요? 잘 안 읽어서 그래요. 잘 안 읽어서. 그거예요.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미스 리딩이에요. 그냥 잘 안 읽어서. 좀만 잘 읽으면 되는데 좀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어디에서 인용한 거죠? 말라기 1장에서 인용한 거죠? 그거 보기 전에 그거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보고요. 로마서 본문만 그냥 천천히 읽어봐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9장의 의도가 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숙제로 드릴까요 이거 그냥? 그 문제가 되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예정론의 그 근거가 된다는 그 11절로 가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그렇게 해놓고 요 뒤에 애매한 번역이 시작되는데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좀 어려운데 다시 보시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뭘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로 말미암지 않는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걔네들이 낳든 뭐 어떻게 낳든 어떻게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바울이 이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주석을 다는 거죠. 자기 자체의 주석을 단 거예요. 바울의 주석이에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죠. 아직 나지도 않았어. 그리고 뭘 착한 일이나 나쁜 일 아직 하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누가 태어나거나 말거나 어떻게 태어나거나 말거나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그 이야기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지금 여기에 본질이 뭐예요? 지금 핵심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뭐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존재하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라브, 강한 자가 아바드, 섬긴다, 차이르, 그래서 연약한 자, 그래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긴다는 복음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은 진짜 있는 자가, 높이 계신 자가 광대하신 그분이 들류오, 종이 된다, 섬긴다, 뭐를, 토 엘라소니, 지극히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이 얘기죠. 네? 그 복음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게 프로데시스예요. 호데오스. 그 하나님의 목표, 뜻, 계획. 그 앞에 이게 택하심을 따라라는 그게 그 프로데시스, 하나님 뜻을 설명하는 형용사 구루 그 앞에 있어요. 에클로겐, 선택해 놓으신, 결정해 놓으신, 이게 예정해 놓으신 에클로게. 다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뜻. 그거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누가 태어나거나 말거나, 누가 착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냥 그 부르시는 칼레오, 에클레시아 할 때 그 에크칼레오, 그 은혜로 부르신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부르신다 할 때 그 칼레오, 그 부르시는 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 프로데시스를 조금 더 기억하시기 쉽게 하기 위하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로마서 8장 앞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프로데시스예요. 그 뜻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그 설명을 해주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 뭐예요? 구원의 기준이요. 그 구원의 기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 프로데시스 호데오스, 그 하나님의 뜻, 목표, 목적, 계획. 그들이 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착한 일을 했거나 말거나, 나쁜 일을 했거나 말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의하여,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 같아요. 이래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말라기로서로 가보자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라기서 1장 가보세요. 그 얘기지. 1장 2절 3절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내가 사랑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거 했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을 했는데 분명히 사랑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 뭐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지금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계속 너희들을 사랑해 왔어 나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언제 사랑했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이 정도는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인간들이 기대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은 같지 않다는 이야기죠.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를, 뭔가 어떻게 뭐 되는 걸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둥, 뭐 나를 사랑하신다는 둥, 이거는 은혜밖에는 없다니까요. 그 사랑은. 그 아가페라는 것은
원수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에 그 상태를 사랑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인간이 판단하는 그 기대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거죠. 이때 하신 대답이 뭐예요? 이때 하신 대답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나는 사랑을 줬는데 니들은 언제 사랑 줬냐고 하는데 너희가 이해 못하는 그 사랑이 야곱 사랑? 에서 미움이야. 내가 기준이 있는 거야. 아니, 뭘 사랑하고 뭘 미워해.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사랑을 사랑 못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사랑은 그런 거야. 야곱 사랑? 에서 미움이야. 나기도 전에 이런 거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다고요. 그걸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설명해,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친절하게 붙여놨더니 그걸 다른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창세전에 이게 나지도 않았을 때 이게 예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쪽으로 그냥 덥석 잡아버린 거죠. 그 표현이에요. 야곱 사랑. 에서 미움이 담고 있는 그 프로데시스, 호데오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기준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너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너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께 있다는 복음의 본질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겠지만 말씀이, 성경이요,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이 모든 것이 혹이라도 예정론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나는 뭔가 특별한 선택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 내 눈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려는 그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